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서 그들을 신문하고, 또 베드로는 그 심판관 앞에서 답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쳐준 것, 그것 때문에 붙잡혀간 것입니다. 사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쳐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신문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신문하는 내용이 뭐라고 하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 이런 걸 묻는 것입니다. 만약 죄인을 재판한다고 하면 너 무슨 죄 졌어?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문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단자, 정죄당한 자를 따랐기 때문에 이를 정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정말로 너희들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이 이를 건강하게 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정말로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시편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그가 진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든 교회의 그런 머릿돌이로 삼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로서 다른 이름으로선 구원받을 자가 없다. 천하만민 중에 구원받을 자의 이름은 예수 그분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고, 근데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변론을 들은 사내들인 그 공회가 사도들을 어찌할지 몰라 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위협하고 내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더 담대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앞에서 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런 것들 어떤 박해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결심을 그들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제 이때 고침받은 자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밝힘으로 인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고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온전히 치료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13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왜 비난할 말이 없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뭐라고 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거기다 이의를 붙일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줄 알았어. 율법 배우지 않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들어서 그들을 설교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그들을 반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고친 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을 더 어떻게 정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이런 반대할 수가 없는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할 수가 없었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고회원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어떤 것을 취했느냐. 15절 16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어. 어떻게 해야지 되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으로 이들을 처벌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대항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대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라. 우리가 미안하다. 죄 없는 사람을 끌고 와서 이렇게 공회 앞에 세우고 재판을 하려고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해놨으면, 야, 진짜 너 어떻게 40년이나 못 건던 사람을 이렇게 고쳐줬느냐.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도 뭐 병자들이 많이 있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다 많이 고쳐져서 정말로 병 없는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잠깐 나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잠깐 나가서 있어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잠깐 나왔으니까. 그리고 하고 뭐 어찌할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정말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 15개에 달한 말로 방언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저거는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리지. 나를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 못하니까 설교를 통해서 나를 저렇게 얘기해서 하는 얘기지. 이렇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내 마음이 지금 성령에 임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내가 보면 내가 지금 성령에 취해 있는지, 성령이 임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자로잡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찌할꼬 저것들을 어떻게 할꼬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40여 세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라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걷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 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냐면 5천 명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을 믿는 것이 그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약 한 3만 명. 근데 남자만 5천 명이 그 설교를 듣고 들어왔으니까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합하면 반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이제 저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던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면 병자가 서 있어서 그 증거가 되어 있고 또 집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부활도 없다. 그 다음에 기적도 없다. 천국도 없다. 내세도 없다. 막 이렇게 가르친 것이 사기친 것이 등등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메시아를 죽인 것이 자기들인 것이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즉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예수님이 살아서 생전에 많이 했는데 그를 잡아 죽인 증인들이 자기들이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들통이 날 것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동자인 것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이 이제 70명이 회의를 한 것이 그 결과 뭐냐? 그들을 어떻게 되느냐?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내보내자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미 퍼진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반 이상이 다 이것을 다 알고 또 증거된 사람도 요 옆에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내줄게. 잘 가서 잘 살고 모든 것을 전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내보내자니 자기들이 거짓이 증거가 되고 살려준다고 하면 또 살려줄 수도 없는 이런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한 행동이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 이름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다시 경고했다는데 여기는 그들을 불러 경고한 것이 아니라 더욱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과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도 일어나게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보내주면 되는데 보내주지도 아니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너희들 판단을 해봐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가 봐도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즉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이 즉 목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이 있으면 잘하고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이 우리는 항상 어떤 의식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은 명령이요. 그리고 이제 이들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제 사도들에게 지상명령을 주는 어떤 것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지상명령을 이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명령 그러면 땅 위에 있는 명령, 이제 땅 위에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상명령이라는 최고의 명령, 이거를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게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내가 그 말을 따라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너희가 가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려내고 이렇게 한 것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들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러니까 너희들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라,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는 거 내가 안 들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그 예수를 못 보고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 꼭 다물고 있는 것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세상 말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못 보고, 예수님을 못 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 꼭 다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자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니까 너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막 소곤소곤 귓속말로 알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해 이렇게라도 전해야지만 내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그 세상적인 그런 조그마한 사소한 거 아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 꼭 다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보다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나는 입 꼭 다물고 세상 얘기만 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사단의 앞잡이를 노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 꼭 다물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들을 만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맨날 입을 꼭 다물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 것도 만약에 그때 사도들이 꼭 다물고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근데 전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늘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는 이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이렇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변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뭐 옷 자랑, 명품 자랑, 뭐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만 열면 우리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자랑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다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 19절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지상명령 주신 거 이곳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복음을 증거하시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관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관리들이 지금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거기 있는 백성들 때문에. 사내들 공회원들이면 자기들끼리 그냥 쓱싹쓱싹 해서 이 사람을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방청객들이 많이 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때문에 방청객들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처벌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다시 위협했다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더욱 위협하여 그러니까 아까보다도 더 높은 강도를 가지고 위협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위협하고 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 모든 그러니까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그 40세나 된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고 거기 있던 백성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모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지금 증인으로 이렇게 있고 또 증인으로 안진뱅이가 걸어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누가는 그 병 나은 사람을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나은 자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 사람이 40여 년 동안 이게 고침을 받고 못 걷고 있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증거로 거기 있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치지 못하던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고치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것을 이제 인간 의사로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19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가 19절